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청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가장 처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시작은 창조의 질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음은 이제 안식일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쉼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드셔가지고 쉼을 가지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모든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식일에는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에 쉼을 갖는 것은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부합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마지막 일곱째 날 우리가 쉼을 얻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쉼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육체적인 쉼을 이야기해서 자기가 원하는 문화를 즐기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이러한 부분들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믿는 자들에게도 쉼이란 그러한 쉼이고 또 안식일이란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 질서에 맞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쉼을 갖고 그리고 그 쉼을 가지신 이후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6일 동안 일을 하되 7일째 날에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동물이나 땅도 다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쉼은요, 그 쉼은 육체적인 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식일에는 육과 영과 혼이 다 충분한 쉼을 갖고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쉼이라는 단어가 그저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쉼 또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일한 거에 대한 보상, 여러분 여기에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쉼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 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쉼도 없고, 그리고 혼적인 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평안함을 얻는 그러한 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내 영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을 단순히 그냥 쉬는 날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그날은 육과 영과 혼이 다 쉼을 얻어야 돼요. 충분한 쉼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또다시 나에게 다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쉼을 얻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함께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만 쉼을 얻겠다 해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또 막 내 몸을 혹사시키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육도 쉬셔야 됩니다. 그날은요 다 쉬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은 바로 그러한 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쉴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귀한 날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충분한 쉼을 통하여 육으로도 건강해지고 혼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날에는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실 또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불도 피우지 말라고 했을 때 낮에는 뜨거울 수 있지만 저녁에는 춥거든요. 안식일이라는 건 저녁, 그러니까 우리의 날짜로 개념을 해보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단순히 그냥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해가 지면 하루가 아니라, 안식일의 개념은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러니 이렇게 만약에 개념을 잡는다 본다면 저녁에 불을 피우지 않으면 추워서 생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만나를 아침에 거둘 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나가서 일을 하지 말고 그 거둔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규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현실적인 두려움, 어쩌면 현실적인 아픔, 이러한 부분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일부러 그늘을 만들지 않아도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쉴 수 있도록, 뜨겁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때 나의 생각을 갖추면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지? 가능할까? 정말 할 수 있나? 이러한 생각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한계점을 만들어 가지고요, 스스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가능. 여러분, 안 된다라는 것도요, 안 된다라고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불신도요, 정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아니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5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을 하려고 하면 5라고 하는 만큼 또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5를 올라갈 때, 내가 이 이상을 헌신할 때 정말 내 안에 헌신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만큼 기쁨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기쁨이 없으면 이것이 어찌 헌신이 되겠습니까? 강요지요. 그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헌신을 요구할 때 자꾸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을 할 때 옆에 있는 분은 이만큼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만큼 해야지. 근데 내 능력은 안 되는 걸요.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면 지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면서 나오는 건 불평과 불만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픔을 당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건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여러분 자꾸 하려고 하면, 만약에 그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에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나 이만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는요, 우리가 갖는 믿음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가져와야 되는지 그 재료를 다 상세히 이야기하는데, 그 재료들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들고 성물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필요한 부분을 만들 때,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 여러분, 강요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마음속에 원하면 가져와라 라는 거였어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금과 은과 놋이 필요하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이 필요하고요, 청막을, 그리고 성소를 지으려면 덮개가 있잖아요. 그 덮개에 필요한 재료들, 성소에 들어갔을 때 휘장을 만들었는데 휘장이 필요한 재료들, 그 모든 재료들을 다 나열을 하면서 너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또 제사장이 의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복에 필요한 호미노나 또는 에봇에 박아야 될 보석들, 또 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가져라고 합니까? 자, 너는 이거 가져오고 너는 이거 가져오고 너는 이거 가져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 그러나 너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할렐루야.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 내일 말씀에서 나오니까 그 결과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 이거 가져오고, 너희 지파는 이거 가져오고, 너희 지파는 이거 책임지고, 너희 지파는 이거 책임지고,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누구든지 그것을, 누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감동이 오는 대로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그 중에 정말 재주가 뛰어난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도와줄 또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중에라고 했어요.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재주가 있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오는데요, 억지로 야, 나 이거 할 거니까 너는 이거 와서 나 도와주고, 너는 이것을 나 도와주고,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책임지고, 이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자원하고 스스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뭐를 이야기합니까?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그곳에서 지금 만들도록 하는 거잖아요. 자, 6절에서 9절까지는 성막에 필요한, 성막에 들어가야 될 많은 재료들, 자원하는 모든 것들을, 재료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1절 말씀부터는 무엇을 만들지에 대해서 쭉 나열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성막을 통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이 필요한가? 저는 이 성막을 다시금 설계할 수 있게 하신,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하신 이 은혜가요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진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을 만들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걸 선포해 주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지금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그날 언제 설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행복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되나요? 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는 더 행복하셔야 돼요. 더 평안하셔야 돼요. 그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최고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내가 내 능력으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마음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 헌신의 모습 가운데에,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사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행복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충분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기쁨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